우리가 지난주에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전하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사명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압살롬의 죽음, 그 이후에 이제 전령들이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한 소식을 다윗에게 이제 전하게 되는데, 18장 19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예루살렘에 이제 머물러 있으면서 이 압살롬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윗에게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충성심을 가지고 이제 본문에 보시면 한시라도 빨리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이 기쁜 소식을 자신이 먼저 다윗에게 전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이 요청의 뜻밖에도 요압은 아히마아스를 보내지 않고 대신 구스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이 구스 사람은 세번역본으로 보시면 에디오피아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용병으로 투항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 요압은 가고 싶다는 아히마아스를 보내지 않고 구스 사람을 대신 보내는가? 그 이유가 18장 22절 후반부에 보면 나옵니다. 즉, 이 소식이 다윗에게 상을 받지 못할 만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와 비슷한 내용이 사무엘하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아말렉 사람이 자신이 사울 왕이 죽는 모습을 보고 다윗에게 보고를 하게 되죠.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이지 않았으면서도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거짓 보고를 하게 되죠. 자기가 죽였다라고 하면 다윗에게 상을 받을 줄 알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라고 한 이유로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 장면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죠.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요압은 아히마아스를 22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라고 부를 정도로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을 만한 상을 받을 만한 소식이 아닌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을 허락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 말씀 보시면 아히마아스는요 자기가 다시 가겠다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결국 아히마아스가 출발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아히마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사명자의 중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명자는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다윗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환영받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고요. 그런데도 이 아히마아스는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소식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재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이런 요청을 하게 되는가? 이 아히마아스는요 다윗에게 진정으로 기쁨이 무엇이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녀 양육에 무관심한 자였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이 죽었다라고 한 소식을 좋아할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의 죽음은 궁극적으로 다윗에게 좋은 소식 아닙니까? 다윗 왕권에게 좋은 소식이고 이스라엘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다윗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는데, 그러니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은 다윗의 왕권의 회복에 대한 소식이고 그 소식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고 위대한 소식입니까? 이처럼 사명자는 어떤 한 개인의 기쁨이나 슬픔에 연연하지 않고 주인을 기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두 번째로 이 아히마아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사명자의 태도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이 승전의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굿스 사람은 길이 험하지만 지름길로 출발을 하게 되고, 반면에 아히마아스는요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들길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들길은요 요단 계곡길입니다. 요단 계곡길로 가면 마하나임까지 가려면 거리상으로는 멀지만 요단강 줄기로 해서 평평한 길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 있는 길을 아히마아스는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27절 말씀 보시면 이 파수꾼들이 멀리서 뛰어오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아히마아스입니다 라고 판단할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아히마아스는 남들보다 굉장히 빠른 달리기를 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아히마아스는 굿스 사람보다 늦게 출발했는데도 먼저 다윗에게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목표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 아히마아스는 달려야 될 이유와 목표가, 방향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준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에게도 영광된 일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약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사명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잘 알려준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마라톤을 달려갑니다. 그런데 아무런 목표의식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혹은 목표는 있지만 헛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갔던 사명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아히마아스도 다윗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누구보다 열심히 빠르게 달렸던 사명자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쯤 되면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고 목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형식으로나 내용으로나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명을 위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갑일지라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내 자신을 을로 만드는, 당당하게 을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분명한 사명이 있어야 아히마아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목표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사명보다 내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솔직히 내 생명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 안위와 내 행복과 내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사명이라고 한 뜻이 불일사, 목숨명을 써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마음껏 쓰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라고 하면서도 내 목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내 유익에 조금만 더 흠집이 난다, 손해가 난다 그러면 사명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사명자로서 또 자신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렸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올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을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읽습니다.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모릅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파선당하기도 하고 또 춥고 또 헐벗고 또 굶고 목마르고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명예,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이런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사명을 가진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책을 읽다가 사명자와 사역자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 라고 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사명자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온전히 내어드리는 자, 그게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 생각과 내 안위와 내 이익과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거는 사명이 아니라 사역이 된다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두 개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생각이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명자가 되기도 하고 사역자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내 생각, 내 유익, 내 어떤 조금이라도 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사명이 아니라 사역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아니라 사역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28절 이하에 보면 사명을 위해서 잘 달려왔던 이 아히마아스가 실패하는 모습이 나와요. 사역자로 전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히마아스가 구스 사람과 함께 도착을 합니다. 다윗에게 전쟁 결과를 얘기하죠.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보고하는 내용은요, 내용만 조금 다르지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28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8절 말씀. 자,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보고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1절 말씀 보세요. 구스 사람이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31절 읽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아멘. 두 사람 모두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한 다음에 다윗이 똑같은 질문을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29절과 32절에 나오는데, 젊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잘 있느냐? 다윗의 관심은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전령들이 혼자 뛰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상자들과 또 패잔병들이 서로 부축하면서 여러 때를 지어서 오는 모습이 패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승리했다라고 한다면 한 명이 빨리 가서 전쟁의 승리 소식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뛰어온 것을 보고 다윗은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전쟁의 승리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살았느냐를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두 사람의 대답이 다릅니다. 먼저 아히마아스가 29절 하반절에 이렇게 보고를 하죠.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니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모른다고 발뺌하고 있죠.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구스 사람이 3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보고합니다.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이 아히마아스가 왜 나는 모릅니다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내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그 보고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아히마아스가요, 와서 보고를 하려다 보니까 다윗이 자기 생각보다 훨씬 더 압살롬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보고를 하면 자기의 안위에 위험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령이 해야 될 일, 자기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전하는 그 사명자의 모습을 놓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결과적으로 사명을 위해서 잘 달려왔던 이 아히마아스가 자기 안위와 유익과 목숨을 생각할 때 결국 자기의 사명을 놓치고 마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사명자와 이 사역자가 생각 하나로 달라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해서 1년을 마칠 때까지는요, 저는 그냥 청년으로 교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청년부에서 활동하고 청년으로서 교회에서 일을 감당했던 거죠. 22살 때 그때 정도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본격적으로 목회를 시작할 때까지 약 7년에서 8년 정도를 청년부로 이제 활동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면서 2학년에 들어가면서 이제 전도사로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는데 확연히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례비를 주는 겁니다. 사례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파트 전도사였기 때문에 물론 얼마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사례비를 받으니까요, 처음에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씩 갈수록 창피한 고백이긴 합니다만 본전이 생각나기 시작한 겁니다. 청년 때 일하는 일이나 전도사 때 일이나 내용은 다릅니다만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헌신의 깊이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청년 때는 내 돈을 써가면서 일했는데도 감사했는데 전도사 때 그 동일한 헌신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사례비를 받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본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례비 받은 만큼 일하게 되고 주어진 일보다 더 일을 시키면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내가 해야 되는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나쁜 심보를 내 안에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사명자가 어떻게 사역자로 전락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 내 유익과 내 안위와 내 편안함을 추구하니까 사명자가 아니라 사역자로 전락하게 되는 내 자신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자가 아니라 사명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돼야 됩니다. 사역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하여 죄 삼는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과 내 유익과 내 안위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명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자. 아니요.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목숨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숨까지 요구하지 않아요. 뭘 요구하십니까? 내 유익을 조금 내려놓는 걸 원하십니다. 내 자존심 조금 더 내려놓는 걸 원하신다고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거를 요구하신다고요. 목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라가 되려고 노력할 때, 그럼 그 삶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나를 버릴 때, 내 자존심을 조금 더 낮추고 내 유익을 조금 더 낮출 때, 버릴 때, 그때야 비로소 생명의 열매가 탄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사명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내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이 펼쳐지며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고 심지어 내가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미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아니라 사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역자가 되면 내 유익과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본전 생각이 나고 결국 그러면 불만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하지 않는가? 왜 나를 이런 대접으로 나를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불만과 불평만 하게 된다고요. 그러나 사명자가 되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사명자로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일주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을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 낮추겠습니다. 내 자존심 버리겠습니다. 내 유익 조금 더 내가 좀 손해보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생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명을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